민수기 22장까지 읽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 39년의 기록입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이 담긴 책이지요. 광야길을 가는 인생들에게 육체가 원하는 것이 좀처럼 없기 때문에 육체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음에도 감사치 못하고 당장 내 앞에 다가오는 그러한 불편함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채찍질 하십니다. 때로는 죽이시기도 합니다. 고라 자손들이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땅이 갈라져서 죽게 하시는 거 보세요. 분향하는 자들을 연병이 나와서 죽게 하시는 거 보세요. 오늘도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시는 장면이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장 가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드림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아. 네겝은 남방입니다. 남방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사로잡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붙여주시면 넘겨주시면 멸하겠습니다.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방인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이지 이방인의 편이 아니에요.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셔서 저 남방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물리치게 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죠. 4절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이 호르산은 아론이 죽은 산입니다. 20장 22절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호르산 28절 보세요. 28절 20장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며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르산에서 아론을 불러가십니다. 아론이 먼저 죽습니다. 아론이 이제 죽었는데 그 호르산에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하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4절 보면 5절입니다. 5절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아니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는데 왜 또 벌써 원망이야? 원망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또 원망을 하냐고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또 원망하고 있잖아요. 이 육체는 자기의 습성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몸에 밴 습성을 버리는 것은 얼마나 큰 결단이 있어야 되는지 자기와의 싸움이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담배 피우시던 분들이 담배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이 배겨서.
술 마시던 분들이 술 끊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목회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끊잖아요. 끊으면은 냄새도 맡기 싫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 지금도 구수한 사람들도 있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끊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보기도 냄새 맡기도 역겨워지게 하는가 하면 또 그 옛날 추억하게 해서 구수하게 느끼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좀 수상한 사람들이야. 구수하면 언젠가는 또 한번 또 맛보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도 금방 불평을 하는데 왜 불평했느냐. 여기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사실 맞지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지. 애굽에만큼 없는 거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지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먹을 것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그래서 그 얘기도 해요. 여기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요, 만나. 아니 고기도 좀 구워주고 야채도 좀 주고 우리 입맛에 맞는 것도 좀 주고 그래서 먹게 하지 맨날 가시같이 까실까실한 만나만 주고 먹고 살라고 그린다. 아니 지놈들이 이래서 그거 주신 거야? 그거 뭐 나가서 노동을 하고 돈벌을 해서 사온 거야? 한 일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놀고 먹어도 매일 그냥 매일 주는데 아니 감사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는데. 하나님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 안 하고도 먹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살려주시니 감사해야지. 제일 첫 번에 감사해야 될 건 구원받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종살이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 섬기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해야지. 아니 저놈들이 여기서 불평할 게 뭐 있어? 원망할 게 뭐 있냐고. 일도 안 하고 공짜로 얻어먹는 건데. 이 만나는요 먹기에는 좀 그렇지만 매일 먹으면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불고기가 좋고 갈비가 좋고 뭐 회가 좋아도 몇 끼 먹어보세요. 질리잖아요. 질리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안 질려요, 여러분? 밥이 안 질리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안 질리는 거예요. 밥이 질려보세요. 그럼 못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말씀 먹으면 살지만 육신은 뭐 먹어야 살아요? 밥 먹어야 사는 거예요. 밥 먹어야 살아. 그게 질리면 못 사니까 하나님이 질리지 않게 하시는 거야. 외국 사람들은 빵 먹어야 사는 거거든. 질리지 않게 하시죠. 우리 빵 몇 끼만 먹어보세요. 질려서 못 살아. 이 사람들이 바로 만나가 왜 지겹다고 하찮은 거냐 하면은 아이 우리 빵 먹어야 사는데 맨날 이 만나 갖다 주고 어떻게 사냐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요 완전 식품으로 만드셨어요. 거기 온갖 가지 영양분이 다 들어가 아무것도 안 먹어도 만나만 먹으면 살도록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될 텐데 내 입맛이 지금 이게 아니야. 봄이 왔는데 입맛이 그냥 뭐 영 갔어. 이게 만나만 먹다 보니까 입맛이 버려버렸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른 거 안 준다고 불평하는 거지. 그런데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하찮은 음식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겉된 너무너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녀들인데 하찮은 음식을 주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찮은 거 먹이고 싶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뭐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다 목회를 합니다. 이 따로 사니까요. 저희 집 사람은 뭐 좋은 거 있기만 하면 갖다가 이렇게
챙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은 싸주느라고. 그리고 손주 보러 갈 때 가져가느라고. 재미가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들, 며느리, 손자 챙겨주고 이러는 거. 그럼 뺑덕어맘이 아니면 망하기를 원하고 하찮은 거 주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많이 몰라. 안다고 하지만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아이고, 내가 저런 놈들을 놓고 생명을 다 주고 구원했다니. 그럴지도 몰라. 하도 자녀들이 속썩이면 그래요. 아유,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그냥 하도 말을 안다니까. 어제도 어떤 집사, 목사님, 자식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이 마음대로 안 돼요.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자식이 안 돌아오니까 자식이 마음대로 안 돼. 마음대로 안 되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돌이키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게 해야 될 말이야. 이게 에휴, 뚫어진 입이라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니 하나님이 이거 듣고 이 말씀 듣고 가만히 계시겠냐고.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참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시는 거야.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너희들이 하는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래? 그럼 넌 죽어. 먹을 자격 없어. 넌 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그래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물어요. 제가 광야에 가서, 사막에 가서 불뱀을 봤습니다. 불뱀을 봤는데 불뱀은요, 뿔이 달렸더라고. 뿔이. 불뱀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7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참 모세도 죽을 맛이지. 이게 뭐 백성들이 죽여라 살리라 하고 그 다음엔 또 그냥 뭐 금방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이래도 저래도 그냥 모세는, 이게 지도자의 고충이죠. 수많은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몇 명 목회하나, 수백 명 목회하나, 수천 명, 수만 명 목회하나, 이게 다 요구하는 게 달라요. 다 맞춰줄 수가 없어. 그럼 어디에다가 보편적인 거에다가 맞춰야지. 보편적인 거에다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지. 어떤 사람의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맞추면 안 돼. 그렇다고 소외되는 거냐? 소외됐다고 생각한 게 나쁜 거지. 보편적으로 해, 보편적으로. 아니,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사람들 편에서 그럼 그 사람들만 도와줄 거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 그럼 다 물들어서 다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없애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300만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나 봐요? 불뱀에게 물려 다 죽습니다. 지금 다 죽어가요. 씨도 안 남고 다 죽을 테니까 모세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지금 간청을 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요? 어차피 모세는 저들을 이끌고 간 사명이 있으니까 죽으나 사나 저들 편에서 또 대변을 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이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그래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살아요? 아무리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요, 목회자의 죄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성도들을 위해서 잘 되라고. 아무리 목회자가 성도들을 망하라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이단이 아닌 이상.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고충인 거예요. 고충.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7절 하반절에 8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하는 걸 들으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야 되니까, 가나안까지 인도하셔야 되니까 모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셔요.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다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아. 그런데 아직도 꼬여가지고 여기가 마음이 풀리지 아니한 사람은 또 뱀을 바라본다고 사나? 아니 저까지 거 바라본다고 사나? 바라보지 않은 사람 있다 없다? 있죠. 바라보지 않은 사람도 있죠, 많이. 그래서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는 거예요, 죽어. 자,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것을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무슨 뱀을 들었어요? 노뱀을 들었어. 노뱀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들어서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다 살았는데 쳐다보지 않은 자는 다 죽었더라. 다 죽는 거예요. 노뱀이 뭐라 그랬어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십자가. 노뱀이 십자가를 상징.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십자가 밑에 엎드리는 자마다,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마다 모두 다 살리라.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십자가 바라보지 않는 자가 있다 없다? 있지요? 많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까지 거 바라본다고 사나? 예수를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요.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 속에 동참해서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는 법이 없어요.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마다 사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오셨잖아.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 지금 예수님 안 보이니까 십자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믿고 구원받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리라.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십자가를 바라본 즉 모두 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 극악무도한 강도들이 달렸어요. 한편 강도는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살려줘라. 그랬더니 한편 강도가, 우리는 당연히 죽을 죄를 져서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냐? 예수 선생님,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십자가에 달려서도 곧 죽어서 지옥에 갈 그 죄인도 십자가 바라보면,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종시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키기가 좋아요. 저도 임종시에 가서 그리스도 영접시킨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 그때는 뭐 마귀가 데리러 오는데 지옥에 지옥 그 전사들이 막 찾아서 데리러 오는데 그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천사가 데리러 오고 그 평안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 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사는 역사가 있는데 지금도요 세상 바라보고 재물 바라보고 권력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가다가는 사는 길이 없어요. 누구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봐요. 그래서 어제 우리는 무슨 바라기가 돼야 된다고요? 주바라기가 돼. 주바라. 해가 해만 바라는 거야. 주님만 바라야 사는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재물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안에 사는 법이 없어.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살리라 말씀. 22장 가겠습니다. 2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끝쯤에 다 왔어요. 모압 평지에 다다랐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도래하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있는데 거기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 이 발람이 거의 이게 그 거짓 선지자야.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까지 다다랐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지 자기들보다 훨씬 많아. 사람 인구가 군대가 300만이나 되니까 200만 300만. 야 이제 우리는 다 이거 먹혔구나 이거 죽었구나. 그러니까 발락 왕이 뇌물을 엄청나게 발람 선지자한테 갖다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22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10절부터 봐야 되겠다. 10절.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다. 하나님이 발람 선지에게 뭐라 그러냐? 너 뇌물 받고 그들에게 가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그들은 내 백성이고 복을 받은 자들이다. 절대로 너 저주하면 내가 죽어 이놈아. 저주하지 마라. 하나님이 직접 발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예물 가지고 더 고관들을 발람에게 또 보내는 거예요. 발람 21절 가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러니까 발람은 고관들한테 많은 뇌물에게 이제 압도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거야. 이스라엘을 저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거역하고 가는 거야. 가짜죠? 사입이야.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아무데나 가서 머리 뒤물고 기도해달라 그러면 안 돼. 요즘은요 신천지도 많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그것도 많고 구원파도 많아서 어떤 놈이 제대로 예수 믿는 놈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아. 아무데나 가면 안 돼. 아무데나. 이 발람이 선지자인데 뇌물 받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고 그러라 그랬는데도 더 뇌물 더 많이 받고 고관들의 회의에서 저주하러 가는 거 보세요. 22절 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요.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을 그와 함께 있더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하나님이 나귀의 눈을 열어주셨어. 야, 신기하지요? 짐승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볼 수 있는, 짐승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이게 현재 있는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나귀에게. 나귀가 보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앞에 섰으니까 할 수 없는 거야. 자기가 죽을까 봐. 그래서 밭으로 들어갔네. 길에 가다가. 24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이래. 담에 갔다가 발람의 발을 막 짓이기는 거야.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 발람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려. 발람은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눈을 감기게 하셔서 볼 수가 없어. 천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나귀가 제 길로 안 가고 자꾸 담벼를 갖다 비비고 좁은 길로 가니까 나귀만 때리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희한한 일이 벌어졌네요. 나귀로 하여금 천사를 보게 하시더니 이제 나귀로 하여금 뭐하게 하셔? 말하게 하셔. 여러분 나귀가 말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무데도 못 들어보셨어요. 성경에만 있어. 성경에 민수기 22장 28절 여기 한 번밖에 없어. 짐승이 말하는 건.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나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 그것도 거짓 선지자를 나귀를 통해서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3번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요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3번씩이나 때리냐. 발람이 깜짝 놀랐겠죠.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나귀인데.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럼 없었는데 이러한 일을 하면 무슨 연고가 있는지 무슨 잘못된 일이 있는지 좀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나귀가 말해도 이 바보 멍충이가 발람이 깨닫질 못해. 여러분 뇌물에 어두우면 물질에 어두우면 세상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 눈이 가리워지면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31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어 엎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 하나님이 영의 귀를 열어주시.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33절 같이 읽어요.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건 무슨 말? 이런 나귀만도 못한 놈, 네가 뭐 선지자라고? 이러한 바보 같은 놈, 나귀만도 못해. 짐승보다 못해. 여러분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 없다? 많이 있어요.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고요. 충성하는 짐승들이 많습니다.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개같이 사는 욕심과 욕망의 두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야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요. 아이고 지금 막 가는 세상이지. 막가파가 살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그래 지금.
34절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지도자가 있으면 그 백성들이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지도자 밑에서 그 지도를 받으면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난 지도자가 있어야 돼.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발람이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잖아요. 볼 수 있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알지 못해서 이제야 꼬꾸라지는. 36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그래서요, 이 발람이 고관들과 함께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가 뇌물 받았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 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지 나는 이 재물 필요 없습니다. 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고요,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요, 세상에 부귀와 영화와 그 좋은 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그게 다 소용이 없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뭐같이 버렸다? 분토와 같이 다 버렸어.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렸어. 예수님을 만나 가장 고상하고 가장 최고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게 가장 행복인데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다 내려놓고 다 버렸어.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없으면 비참해지잖아요. 그냥 바울은 바울 같이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좀 주셔야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일할 수 있잖아요. 주시는 사람에겐 또 하나님 주셔야 돼. 바울같이 사는 사람은 바울같이 살고.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권력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다스릴 수 있어야 돼, 내가. 그래서 부자가 돼도 성부가 돼야 돼. 권력자가 돼도 겸손한 청지기의 권력자가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과 담을 쌓고 벽을 쌓고 대적자가 될 수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이렇게 날마다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행복자이며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발람과 같이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범죄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지 말게 하시고요, 순종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광야의 놋뱀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해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